시편 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하루길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눈앞에 벌어져 있는 여러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을 분별하며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조명을 비추어 주며 우리 속에 감추인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고 주님이 친히 가신 길을 오늘도 진정 저희가 걷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나침판이 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눈으로는 말씀을 읽고 귀로는 말씀을 들으나 우리의 걸음으로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걸음을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반드시 저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또한 새로운 길을 여시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뚫어낼 수 없는 소망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 보여주실 줄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다른 지체들의 삶에 열어주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분별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격려하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하루길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 중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부정적인 관점에 의해 해석되어진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절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그들로 하여금 밤새 통곡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 그들은 원망하며 통곡하느라 밤새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한 백성이 거의 대부분이었음을 세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다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의 관점 속에서 보여진 그들의 눈에 해석되어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그 부정적인 정보가 순식간에 온 회중에게로 확산되어졌고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전망을 지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절망과 죽음 앞에 도달한 것처럼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죽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여기에 이르는 광야의 과정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지금 미래를 바라보는데 죽음의 가능성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다. 그 죽음을 택하느니 차라리 이미 우리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며 동시에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였던가?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은 이 광야길을 거쳐 도달하기만 하면 즉시로 차지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기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벌어진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힘으로 물리치기에는 너무나 강력해 보였고 그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뻔한 결론,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처자식은 다 포로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신 미래를 향해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한 채 그들의 과거 길을 향해 돌이키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길이 닫히자 그들은 그들의 과거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정작 죽지는 않았다. 차라리 애굽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이다. 지도자를 세우자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껏 그들을 인도해 오신 걸음의 방향을 180도 돌이켜서 옛 삶의 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시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신 길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와 같은 반응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그들의 걸음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 오셨다면 그들 앞에 장애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시고 그들 앞에는 모든 것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새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앞서의 사례들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홍해를 갈라주심을 보았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살려주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10번에 거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며 그들은 원망하며 왔었는데 이제 그 원망의 절정에 도달한 그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셨다면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이 길이 너희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이끌어 오셨다면 그들의 눈앞에서는 절망의 장애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여실 방법 또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경험 안에서 가능한 것들의 수준 안에서 그 자원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결국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 믿음 없는 상태로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보되어지고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길은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닫힌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자원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방법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나님 안에서 초청받고 있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고자 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게 되고 우리의 생명길이 죽음의 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또 한번 새롭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경험 안에서, 현재 우리 안에 확보된 것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을 가는데 부딪혀오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방법 또한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막히는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방법은 있는데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우리 앞에 닥치는 장애물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또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을 가면서 내 방법과 내 자원으로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 하나님이 방법 또한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보고 너의 힘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고 그들 스스로의 자원 안에 갇혀서 절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반응을 지켜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남한 모습,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에 대하여 그들은 거룩한 의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그들의 옷을 찢으며 참남하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보였던 이 반응,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오해했었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들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들의 답답한 가슴을 열어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정말 소망하며 바라보고 갈 만한 땅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닥쳐진 이 현실은 그 소망으로 향해 가는 길에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길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절망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백성들,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그 싸움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증언을 듣고도 온 회중은 그들을 오히려 돌로 치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이미 죽음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소망의 길을 제시하는 그들의 진리의 증언을 들을 마음, 그 음성 앞에 그들의 길을 열 그와 같은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죽고 생명과 소망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도 죽이려고 할 만큼 온통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망하지 아니하시고 회막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지 않겠다. 이 백성들을 이제 내가 멸하겠다. 이미 그들 스스로 안에서 절망 가운데 죽어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와 대화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놀라운 존재로 성숙시켜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 위에 세우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그런 수준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토로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리더답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지 마시도록 인자를 베푸시도록 그 백성들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실들을 놓고 때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며 그것에 순종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또한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의 지극하신 선하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간청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중보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능력을 기대하며 요청할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하는 중보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성을 근거로 한 기도는 이 백성들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요청할 만한 더 이상의 명분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일컬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해버리시면 애굽과 온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백성들을 이끌어내기는 하더니 능력이 부족했나 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취급을, 그와 같은 백성들로부터의 이방 땅 백성들로부터의 평가를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대로 일관되게 행하여 주옵소서. 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아무런 명분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언약의 신실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일관되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일관되게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근거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간청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해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는 문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그 걸음의 길의 연장선상에서 열려진 길로, 문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길을 가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생명과 영광의 길에 이르는 자는 적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60만 대 2명, 30만 대 1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과 참 소망의 길을 진정한 믿음으로 열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살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방법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가는 자인가, 우리가 60만에 속한 자인가, 생명의 길을 열고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2명에게 속한 자인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행할 이 하루길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의 또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인생길 앞에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더 선명하게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며 그 방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함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